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져서 꽤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설교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내일도 계속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사실은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불의 혀같이 또 바람소리같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또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14절 말씀 보면 소리 높여 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시끄러운 상황을 뚫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도 아마 소리 높였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보다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동하며 소란을 피우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왜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러한 그 방언과 또 천사의 말,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느냐, 왜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언어, 방언의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다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왜 임하느냐,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고용인과 또 고용된 사람 사이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 방언이나 다른 은사의 특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내용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은사가 임하는 장면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복음을 힘써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지금 다른 사도들이 권능 있는 그러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주 유명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말세에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과 말세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베드로가 지금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했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베드로는 지금 말세와 그것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세가 그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상. 그런데 이때 말세 그러면 말씀도 오늘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 가지 하늘의 심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세 그러면 사망과 심판, 이런 것들로 그 말세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세에 그 영을 통해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망과 심판의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말세일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